6장 1절부터 13절 한 줄씩 교독합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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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말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그들에게 말하고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부르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부르터기니라 하시더라.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 다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실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소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명의 책의 저자인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책이 유명합니다.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고 한국의 목회자라면 이 소명의 책을 한 번이라도 본 만큼 낯설지 않고 유명한 책이 이 소명이라는 책입니다. 또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2016년 5월 25일 날에 한 번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의 책에 보면 이 소명에 대해서 1차적, 2차적 소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1차적 소명이 무엇이냐면 그분에 의한, 그분을 향한, 그분에 위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1차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명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럼 2차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곳에 있더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장소입니다. 내가 직장을 어디에 있는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직장에 있던 아니면 내가 교직을 맡았던 아니면 법의 조인을 있던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직분이 무엇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자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2차적 소명도 있지만 이 2차적 소명이 1차적 소명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1차적 소명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1차적 소명이 없이 2차적인 그 소명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소명을 잘 감축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 소명을 받은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불러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어떤 행복 때문에, 아니면 돈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의 지금 집에 있는 가리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에 마음에 쏟고 그것 때문에 살맛이 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있는 남편, 아니면 아내, 아니면 내 자녀, 아니면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을 느끼시며 그 맛 때문에 사십니까? 근데 성경 말씀에는 소명 때문에 우리가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환장을 보내셔서 그것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보았으면은 우리는 그것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라는 답을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사건입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도 그것을 보고 그것에 같이 반응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히스기야 시대의 중심에 있는 성경적인 그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의 경고와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준 그러한 장면들이 우리에게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서부터 35장 10절 말씀에는 이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 배반한 그 선민 남유다의 심판의 경고와 회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6장 그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은 당연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 그 전에 심판을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가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1장 2절서부터 12장 6절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회복을 알려주는데 기점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6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이 되는 것이 이사야의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 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선지자를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중심 부분이 바로 6장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6장을 살펴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이사야의 소명이 그 사건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스랍 천사들이 단에 취한 숯불로 입을 지지는 그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고 깨끗함을 받았고 그것을 체험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할 때 그 반응은, 이사야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사야는 자기가 가겠다,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러한 반응이,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들은 그러한 반응을 내지 못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지 못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의 부르심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가 저절로 내가 죄가 생각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토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저절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동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내 몸에 보니까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온전한 진실한 회개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회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으려면 가장 있어야 될 단어가 코람데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쇼펜하우어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흔히 염세주의의 철학자, 독일의 철학자라고 하죠. 그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에 집착을 하여서 누군가를 만나면 오늘 나를 만났으니 영광으로 알라고 자신 있게 자신을 만난 것을 영광으로 알 정도로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쇼펜하우어였습니다. 근데 그가 반대로 누구를 만났냐면 헤겔이라는 사람을 만났죠. 그러니까. 근데 헤겔에 있을 때에는 그가 큰 빛을 보지 못하다가 말년에 와서 그는 유명해졌습니다. 헤겔의 그 쇼펜하우어를 보고선 그 대학에 있는 거기에 철학과에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마련했죠. 근데 헤겔의 명성을 보고 질투가 난 이 쇼펜하우어는 같은 시간대에 그러니까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헤겔과 그 다음에 쇼펜하우어가 그 학생들을 두고선 싸움이 붙었죠. 결과는 쇼펜하우어의 참패였습니다. 왜냐면 강의를 하지 못할 정도로 오지 않았고 헤겔의 그 강의는 넘쳐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에 마음이 상한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버리고 은둔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연구에만 지필에만 몰두하였습니다. 이것을 어떤 한 것에 집착하고 나의 그런 것들을 집착하는 것이 쇼펜하우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지나치게 하면 그것이 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남의 사람을 그 의식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막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며 만약에 반대로 지나치게 사람의 시선을 그 생각을 한다면 자신의 의지나 판단력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시선의 노예가 되어서 그의 주체성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던 그것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코람데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잘 감당해야 될 그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여러 저서에서 우리의 신앙의 존재 양식이 코람데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 칼빈도 그의 자신의 일생이 지배하였던 가장 중요한 것이 저명 그 중에 하나가 코람데오였습니다. 이처럼 이 코람데오는 하나님이 사람들, 신앙인 가운데 빼놓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람데오라는 그 말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코람데오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 앞에서의 삶, 그 다음에 세상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너무 많은 의식을 하고 세상의 그 가치관에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가치를 업신여기고 상실한 채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오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되어 있고 그것에 의식했던 산 사람이 성경 말씀에도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왔죠. 그러니까. 근데 고된 노예 생활에도 조금 안정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이 있기 전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유혹이 있은 다음에 그가 얘기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둘만 알고 있었으면 끝날 일이었고 그 다음에 편안하게 그것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이 요셉과 같이 많은 풍파와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항상 따라다니는 그 성경 말씀의 끝 구절에 보면 형통하였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였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그 시선에 의식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시험이 닥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형통하게 그것을 대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앞에서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어떻게 회개하였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그 회개에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첫 번째, 자신이 망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볼 때 그는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왕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존경하는,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이 걱정과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회개할 때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사야의 죄를 사하여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족가수로 제단에 그 숯불을 어디다가 입술에다가 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하여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입술에 닿으니 그것이 악이 제하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하여졌다. 여러분, 깨끗해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주홍같이 그 붉은 죄를 그것을 깨끗하게 하얗게 만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사촌 형이 우시야가 왕이었기 때문에 궁중에 거하면서 제법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서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이 세상에 잘 나가던 아무것도 그것이 쓸데없음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가 다 그것을 누려봤지만은 그것이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내가 모든 것이 좋았던 그 모든 것이 그것이 아무것도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깨닫고 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입술의 죄악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입술에 가장 부정한 그것을 알았습니다. 내 입술이 가장 부정하다는 것. 여러분, 신체 중에 가장 죄가 많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표면상으로 나오는 것은 입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 머릿속으로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으로 많은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성질은 그 마음에 있는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표출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죄면 죄를 내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그 죄가 아니라 사랑이라면 입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여서 우리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내 중심에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죄를 몰아내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의 구조와 사고의 방식과 우리의 행동의 말과 모든 것을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셋째는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린 것을 이사야는 회개했습니다. 이사야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장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하고 있는 그 가운데 그 사람이 항상 그 입을 보면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부정한 소리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은 내가 힘들고 같이 다운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같이 있을 때 사랑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이 두 명 다 그 분위기가 좋은 상승의 분위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죄의 말을 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말씀의 말을 같이 나누는 길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한 사람들과 어울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정한 생각과 부정한 죄와 어울리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재능이 뛰어난 사람보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의 확신이 강한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원하시는 그 순종은 어떠한 것이냐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것을 따르는 사람, 순종의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전해야 될 그 선지자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그 대상은 누구인가요? 그 백성들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 대상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달을 한다고 해도 벽과 얘기하는 것과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이사야 혼자의 만으로 그것을 한다면 소명을 받지 않고 그것을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점점점 좌절되지 않겠습니까?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며. 근데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하라고 소명을 주셨지 너가 그것을 결과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소명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서 진정한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